우리가 주일날 이제 알렉산더가 거지의 모습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 1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4명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 분별하고 그 걸음을 걸어갔냐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리더였고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환상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어떻게 분별하고 예스로 그 다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 그냥 기계가 아니잖아요. 나 꿈 봤어, 절로 갑시다 하면 그래요, 그 다음날 바로, 물론 빨리 갔겠지만 기계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그 바울이 보았던 환상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숙고의 과정을 어떻게 보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남편 가장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과 함께 분별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역에서도 또 뭐 타가부나 센터에서나 등등 하나님의 뜻을 리더가 이야기하면 그걸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생략돼 있지만 어떻게 분별하는 과정으로 마게도냐에 함께 걸어갔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생략하고 있어요. 간 것만 집중하고 있지 어떤 분별의 과정을 겪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생략했을까요? 생략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전에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갔을 거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디옥이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 이제 여기 바로 위쪽에 1차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첫 번째 교회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에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이때는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입으로 리더로 온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5명의 리더가 오늘 2절에 보면 주님을 섬겨 특별히 금식할 때, 그리고 3절에 보면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리더들에게, 이 공동체 무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회 중직자와 재직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회원들에게 예배와 금식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13장 2절에 보면 주님을 섬겼다, 이게 이 레이투리아 이런 말씀인데 자기 자신을 예배자로 적극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사역자 미니스터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적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몰두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이라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을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결단과 자기 자신의 내어드림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민감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이게 저희 아내가 이제 경상도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경상도예요. 경상도는 소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장모님이 맛있다 하는 게 좀 맛있다 하지만은, 입술로는 맛있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좀 짜다, 이러죠. 왜냐하면 저는 소금에 그렇게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좀 먹으면 이 경상도는 조금 짜네, 이게 느껴지는 것처럼 금식이 뭐냐면은 이렇게 내 주변에 들어온 것들을 내가 다 차단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거에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나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노출시키는 것부터 나를 끊어놓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그것을 더 잘 느끼기 위해 내 자신을 좀 심플하게 만드는 과정이 금식입니다. 또 금식이라는 건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또 먹고자 하는 의지를 꺾음으로 성령의 의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열림의 표시예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섬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성경의 리더들이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배 중에 당신의 마음을 공통적으로 부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기지 못할 말이었는데 그 교회의 수장이었고 대표 목사였던 바나바와 이제 막 선교의 열정이 불타고 있는 사울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선교로 파송해라 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 만세 반석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아계십니다, 근데 계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임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초월적인 방식으로 김요한 목사를 보라카이로 보내라, 일로로 보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파격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도운 말씀인 줄 알고 감히 순종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교회가 파송하는 장면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선교가 이루어진 곳에 원래 깊은 예배가 있었고 주님을 섬겨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내 주도적인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선교의 토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분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선교였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6장 다시 돌아가면 드로아에서 길이 막혔어요. 그걸 결국 드로아에 갔어요. 그럼 드로아에서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꿈을 꿨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선교사로 부른 건 아는데 이제 1차 전도행의 교회를 다 둘러보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북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전도행을 떠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랬을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가난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이제 우린 어떡하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리더들이 모였을 거예요. 팀원들이 모였을 거예요. 내가 환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마게도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이 바울의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셨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주일날 하나님이 누가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9절과 10절에 우리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의 고향이 마게도냐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길잡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이 마게도냐와 빌립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빌립보 지역을 조금 더 가서 이제 베레아 쪽으로 가다 보면 누가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누가가 마게도냐를 알았고 또 의술을 아시아에서 배웠지만 다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의술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았던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자는 열망과 소망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때 드로아에서 멈추고 다치게 하심으로 누가를 합류시켜서 당신의 계획 속에 마게도냐로 부르신 걸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의학을 공부시키셨고 왜 고향을 떠나서 아시아에서 의술을 배우게 하시다가 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환상을 통해 그 뜻을 분별하고 같이 걸어간 과정이 다 기도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라는 게 내가 옳은 선택을 하거나 합리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절대로 선교사로 파송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어렵고 해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영적인 민감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부분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전적인 내어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어드림 속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예배의 자리에서 선교가 시작되고 선교가 멈춘 곳에서 바울팀이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선교로 나아가고 선교는 예배를 통해 늘 방향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힘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선교의 동력이 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모시고 싶었지만 못 모신 우리 초아가 있어요. 초아가 이제 간증문을 이제 적어서 줬어요. 그래서 저랑 또 다시 통화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아가 이제 너 어떻게 필리핀 선교 갔냐, 이게 엄마 설득을 어떻게 했냐, 믿음의 너가 1세대인데 그랬더니 원래는 엄마랑 성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적을 도달하면 엄마가 보내주겠다 했는데, 초아가 그 성적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는데 자기 말로는 엄마를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래서 백세현 목사님도 팔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얼른 여권 만들라고 했대. 여권 만들래, 여권 만들래 이러면서 엄마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엄마가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얼떨결에 이렇게 갔는데, 재정의 문제도 있는데 마침 설날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자기 딸 이제 필리핀 갈 거 같아, 이제 교회에서 애들 모아서 갈 거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월정의 삼촌들이 그걸 알고 이게 세뱃돈을 좀 줬대요. 그래서 그걸로 또 이게 또 소문이 중요하죠. 또 이 동네에. 그래서 또 그렇게 재정적으로 또 채우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원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들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빠지고 또 연습을 누구는 안 오고 누구는 대충 하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 안에 좀 평가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오는데 너는 연습 안 해? 너 안 해? 이러면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그런 좀 이렇게 팀이 갈라질 거를 보고 세원 목사님이 단둘이 하면서, 야 지금 우리 하나 돼야 되는데 서로 평가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초아도 이 지금 이제 주짓수 학원을 다닌답니다. 함덕의 주짓수,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 초아의 로망이 오전반 주짓수를 다니는 거였는데, 오전 주짓수와 이 연습 댄스 연습하는 거와 시간이 겹칠 때가 있어서 영적인 갈등이 많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은찬이 어디 갔냐? 은찬이가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영적 공격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선배의 조언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의 싸움을 한 거야. 아 그래, 내가 주짓수를 내려놓고 내가 연습해야지 하면서 초아도 나름대로 중요한 대가 지불을 치르고 이제 연습에 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초아가 진짜 연습하기 싫고 내가 이게 왜 다시 가야 되나, 이게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이랬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호 목사님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 같아요. 야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초아 말로는, 하루는 백세현 목사님께서 저희 청소년부 선교 가는 친구들에게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너희 선교를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희생하시고 섬겨주고 계셔 라는 말씀이 와닿았다는 거야, 초아 안에. 그래서 마음을 다시 새로 고치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초아의 여러 간증이 있는데, 무언 얘기하냐면 엄마한테 내가 선교하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엄마는 싫다는 거예요. 엄마는 무신론자니까 초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야 신은 없는데 없는 신을 자꾸 니네가 만들어서 섬기고 부른다고 신이 나타나냐? 신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초아도 이걸 아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러 가는 것보다 정말 어떤 해외 문화 체험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또 갔다 와서도 또 그 땅의 아이들 만나고 구제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기특하다 우리 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믿음의 1세대를 이제 월정에서 자라면서 끊임없이 무슨 얘기 하냐면, 신은 없어, 그냥 너가 허상해, 그냥 네가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초아가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애들은 기본값은 하나님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혼나. 안 돼. 격기를 가면 안 돼. 이게 약간 기본값이 있는데, 우리 초아나 믿음의 1세대들이 잘하는 시우 저기 있네요. 사랑한다 시우야. 사랑해 시우. 네. 우리 믿음의 1세대가 자라나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무신론,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섬겨도 이 땅에서 바다신이나 샤머니즘이나 부속을 섬기는 것 가운데 있어요. 그들도 빌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대상에게 비는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초아가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아가 자기가 이번에 전도여행 준비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더래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1세대들이 진짜 기도를 받고 싶어도 자기 주변에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도의 자원이나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믿음의 1세대에게는 진짜 없어요. 좀 외람된 얘기인데, 어제 하일이랑 예린이랑 밤늦게 이제 안방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치고 내가 교회 다녀서 필리핀을 간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 보내줄 거야, 안 보내줄 거야? 질문하고 자기들이 대답했어요. 절대 안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슨 뭐 선교를 가고 이렇게 간다는 게,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그게 기본값으로 아유 귀하다라고 박수 쳐주지, 진짜 안 믿는 부모님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너무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왜가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은 부모들이 그게 보내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 쪽에서야 귀한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 엄청나게 저항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우리 아이들이 선교를 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이게 모든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이 도약할 수 있었던 거지, 그들 혼자 두고 너 혼자 싸워서 너 혼자 허락받고 너 혼자 재정 맡아서 필리핀 가자라고 하면 우리 중에 몇 아이들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민망한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전열을 가다도 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아가 뭐 너무 많은 좋은 게 많았는데, 이제 둘째 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는, 주성지 집사님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이게 막 영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메시지가 자기 영혼을 울리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이 예배 중에 자기가 느끼면서 감사했는데, 특별히 둘째 날 예배는 너무 행복하고 우리 주성지 집사님 말씀처럼 다시 경험하고 멈추고 싶지 않은 예배로 초아가 깊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없어, 그냥 네가 좋아서 주님 믿는 거야, 이런 얘기로 막 이렇게 정신이 나가다가 겨우겨우 마음을 추려가지고 선교에 왔는데, 이 선교 때 정말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을 마음껏 한 거예요. 자기 몸과 힘과 가진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뛰기 시작했을 때 정말 이 예배가 너무 초아 말로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 드리다가 눈을 떴는데,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필리핀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참 초아가 하나님과 이게 단독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초아야, 나는 너에게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필리핀에 데려왔어. 초아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장면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무리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 내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정현 집사님 집 앞에서 보이는 성산 일출봉도 아름답고요. 다 아름다워요, 우리 중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눈이 열리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정말 그 고난 내용은 편히실 것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면서 그분의 반석과 그분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의 초아의 마음에 눈이 열렸다는 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구나. 이거보다 더 황홀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장면이 있을까? 그 장면에 자기가 딱 머물렀다는 거야. 내가 너를 이 아름다운 예배로 부르기 위해 내가 너를 이 땅에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그 예배 가운데 받다는 거예요. 제가 초아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청소년 졸업하기 전까지 믿음의 1세대나 우리에게 자녀에게 줄 것은 진짜 예배의 힘과 예배의 밥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자가 치유를 받고 자가 면역력으로 인생에서 어렵고 쓰러지더라도 예배하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삶의 자리에 넉넉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에게 어렸을 때는 막 맛있는 거 주고 막 워터파크 하고 막 제발 같이 놀아주자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빌며 했지만, 이제 시우 나이 때 되고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생각한다고요. 나 이제 졸업하고 교회를 튈까 말까. 근데 그 전에 예배의 깊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는 그 뜨거움을 가지면 언젠가는 돌아오겠구나, 언젠가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졸업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졸업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초아와 다시 통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1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가 정말 머리가 너무 커서 성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의 소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결국 주님을 만나면 그들이 하나님 옆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10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엔 엄마 아빠 따라 나왔지만은 이젠 예배하는 기쁨을 알고 예배하는 게 소중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내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된 거는 거죠. 근데 이제 초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보라카이로 가는 그 1시간 반 동안 차 안에서 뭐 유원이와 하엘이와 뭐 시우와 이렇게 같은 차에서 물병 하나 가지고 막 뭐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조차도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차를 타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지만 서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조차도 자기는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선교 사역을 잘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진짜 제가 기쁘고 감사한 거는 선교 사역을 잘하고 그냥 마음이 비어왔으면은 다음에는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어떤 샘물을 주기는 어려웠을 텐데 정말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예배의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알알이 다 박혀 있어서 그들이 선교 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겠구나, 이 소망과 열망을 갖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초아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10대들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일이 아주 교회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아이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이제 주성 집사님이 이제 찬양을 아이들한테 막 제시 보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 파송 예배할 때 그 웨이 메이커 찬양 부르는데 제가 감격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어 실력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영어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면서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영어에 그래도 영혼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이 시골 우리 촌 아이들이 그래도 정말 국제화되면서 또 영어로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컸구나. 그래서 너무 귀하다. 주성 집사님 동의 없이 이름 올린 건 너무 잘했다. 이렇게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성 집사님도 제가 이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문제인데 주성 집사님이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보다 더 클 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을 위한 특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과도하게, 또 내가 뭔가 그분에게 좋은 것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실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리를 놓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거 다 받을 테니 너 잠깐 마음 내려놓고 너의 빈자리에 내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주성 집사님도 예배에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마음껏 예배를 누리고 예배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성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교 여행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목장도 그렇고 실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선교와 우리 삶을 이끕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분별하고 다음 스테이션으로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 목자님 가정은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구별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영적인 민감성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도 모임할 때 주여 크게 우리 학교 일에 갑시다 라고 할 때 그 하랑의 외침 속에 또 우리 동중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고지혜 사님 또 김영중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너무 타이밍이 완벽한 것 같아요. 우리 행원에 있는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고지혜 선생님 붙여주셔서 학교에 깃발 꽂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고지혜 선생님 지도교사로 아름답게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설교의 부담은 다 고지혜 선생님이 받아가서 이제 김영중의 기도문을 건강하게 일으키는 걸.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이 학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정말 그들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필리핀에 주셨던 그 예배를 만나 주셨던 그 깊은 예배가 그들의 분별과 선교를 이끌었듯이 우리도 사순절 맞이하면서 우리 이제 3월 모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충분히 잠김으로 우리의 다음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키 올려서 찬양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한 4명 정도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한 4명 5명 정도 우리 손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함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팀들이 4명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4명씩 5명씩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주님을 섬겨 예배했을 때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으셨습니다. 우리 4분, 3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희야 일로 와야지.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그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사모함이 나의 사모함이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한마음 되어 믿음의 스텝들을 걸어나가는 당신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손잡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사로잡히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창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함께 분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가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주님을 섬겨 음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학기 시작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것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도와주시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진심들과 하나님 예배의 온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연합하여서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하는 그 깊이와 하나님 깊이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님과 친밀한 동행함들이 이 사순절기에 속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닮아가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내게 하나님 마음껏 우리가 드리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고귀와 하나님 치유마다 하나님 예배를 경험하고 돌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환상을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함이로라.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의 열정과 나의 예배의 사모함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뜨거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혼자 걷지 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학기 시작되어서 학교 현장으로 또 새로운 학년으로 들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학교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식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결정이 그냥 인간적인 결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머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충분히 잠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며 누리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